오늘 본문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유다 왕 중에서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진행했고 이방 제단을 제거함으로 우상 숭배를 뿌리 뽑는 그런 개혁적인 일들을 펼친 인물이 요시야라는 유다의 왕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성전을 보수하는 이 과정 속에서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바로 이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찾고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개혁적인 그런 일들을 과감하게 펼치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아주 우연하게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율법책이 없었다라는 의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었다기보다는 율법책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 채 방치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담긴 율법책이 여러분 방치되고 있었다고 하니, 그것도 성전에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하니 정말 기가 찰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방치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조차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제사들이 지내졌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신앙 회복을 위한 일들을 과감하게 펼칩니다. 여러 일들을 행하죠. 유월절기도 지키고요, 성전을 보수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감행하다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신앙의 회복을 추구한 요시야 왕이었기 때문에 사라진, 잃어버린 그 율법책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설교 제목을 잘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은 선하게 역사한다. 명제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꾸준히 바라보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요시야 왕은 그 전의 왕들이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 불순종의 그런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도 없고 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일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부정적인 일들을 생각하면 이런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일들을 생각하고 추구하면 은혜로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신앙의 시선과 관점으로 자기들의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시든 사업을 운영하시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로 모든 것을 하려고 추구하고 노력하고 그런 목적과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서든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행하니 사라진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백성들 가운데 다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라진 율법책을 찾은 요시야 왕은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감격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30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여러분, 30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두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제사장과 레위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낭독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름은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한 요시야를 통해서 율법이 다시 성전에서 낭독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말씀의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타락은요, 말씀의 타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고요,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고요, 그리고 말씀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채로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은 어디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책이 사라진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CCC 선교단체 명강사이기도 하고 미국의 아주 저명한 작가인 저시 맥도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현대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겪고 있는, 교회가 도전받는 세 가지를 찝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현대교회가 받고 있는 도전이다라고 짚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우리들의 전체 삶을 장악하고 있는 것. 세 번째는 젊은이들 사이에 퍼진 포르노 중독 같은 이런 중독의 문제들, 이런 것이 교회가 겪고 있는 도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맞는 이 도전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뽑은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건국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이지 않습니까? 신앙이 이 미국의 건국의 이념이었습니다. 건국할 때부터 청교도 신앙, 신앙인들의 이 밑바탕에 미국의 이 나라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미국 사람들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데에
물음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절대 진리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가운데서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인식의 변화입니다. 성경에 대한 생각의 변화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명들 또 많은 지식이 쌓여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산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받는 가장 큰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타락은 여러분 말씀의 타락과 깊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성경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정말 교회를 향한 너무나도 큰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율법책이 찾아지고 백성들 가운데 선포된 것 같이 말씀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 회복의 운동이 사실은 교회와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저희 교회가 매일마다 성경 통독을 하는 이 팀들이 있어서 매일 묵상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가 지니고 있는 매우 큰 영적인 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함께 읽고 그 묵상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쉐어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이 팀이 저희가 지금 3개 그룹이 계속해서 매일마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저는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매우 영적인 그런 힘이다. 우리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면서 성경 전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많이 느꼈는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이 은혜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매년 같이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쭉 읽어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머릿속에 다 기억하진 못하겠지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가정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 그룹들을 통해서 은혜가 나타나고 간증이 생깁니다. 말씀의 역사인 겁니다. 신앙인들은 이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 역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지금 매일마다 이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묵상한 것 큐티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이것이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 교회를 정말 영적인 반석 위에 세우는 매우 중요한 큰 그런 사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서 요시야 왕은 발견한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백성들에게 들리게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선포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읽은 후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언약을 믿고 따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31절에서 우리는 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아멘. 왕은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언약을 세운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섭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에 섰는데 시내산에 함께 와 있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지치고 상한 백성들을 이끌고 광해를 향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이르러서 약 3개월 정도 된 시점에 백성들은 매우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에서 우러납니다. 그렇게 고통의 땅이라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이 지나서 그들은 너무나도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아우성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백성들을 시내산에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이고 너희들은 거룩한 너희들은 제사장이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으시고 이제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살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노래 맨 마지막이 딱 떠오르더군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네. 다 아시죠? 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민족, 여기서 만세,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선조 왕들은 이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타락한 백성이 되어서 말씀이 실종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은 선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면 타락한 일은 타락한 일을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죠. 언약을 파기한 채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선조 왕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일을 추구한 요시야 왕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약을 세운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8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약을 세운다라는 의미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하니까 예수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요시야 왕은 율법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어디 있죠? 신명기 6장 5절이죠. 저는 신명기 6장 5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가정에서 날마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속에서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있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말씀을 읽을 때 신명기 6장 5절 바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동시에 또 차이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죠? 자, 신명기 6장 5절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31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라. 좀 더 강력한 표현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께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좀 강력한 표현이죠. 네. 신명기의 이 중요한 성경의 말씀은 뜻과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고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의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것은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신약의 말씀 속에서 율법의 핵심을 가르치실 때 주신 말씀이 또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더 첨가하셨습니까? 목숨을 다하라.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보다도 더 열렬하게,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그죠?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생명과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뜻을 이루는 것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나와서 성도가 된 이상 세상과 교회라는 어정쩡한 우리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발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하게 둘 때,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순종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 삶을 이루어가고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선한 일은
선한 일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추구할 때, 말씀을 이루며 나아갈 때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요. 그렇게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요시야 왕의 시대는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온 백성이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와를 떠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늘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그것도 온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간 것, 이곳이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샴버간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분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모여서 순종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천국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율법을 경시하고 타락의 온상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잊혀진 율법을 찾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이룰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정진해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